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은 우리가 탄원시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특별히 이 탄원과 비탄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어처구니 없이 고통당하는 다윗의 그 자신의 아주 상황을 아주 비탄해하고 동시에 인간의 질성으로 오염된 인간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시가 시편 2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은 원수와 배신, 미움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주위에 원수가 너무 많이 있었고 또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죽을 일을 아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눌림들이 또 마음의 상처들을 갖고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위험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다윗을 향해서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휩쓸려 가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때로는 비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탄식하기도 하면서 아주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원수들에게 쫓기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또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을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개를 든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개를 든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했다는 겁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뭐냐면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로 다윗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갈급함을 호소했던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그분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모든 아픔을, 이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그것은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고 기도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아픔과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치유 기도를 기도할 때에, 병듦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병 낫기를 위해서 병 낫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정작 치료하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알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음에 불구하고 치료만을 바라고 왔던 사람들은 치료받고 돌아가 버렸지만 치료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이제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치유될 거라는 주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9명의 유대인 문둥병 환자는 치유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1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필요, 그러니까 그 치유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면 예전으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온전히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처럼 삼고 기도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야 기도해봤자 뭐하냐, 너네 신이 살아있느냐,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될 때는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자신과 세상과 사람을 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더욱 의지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존재적 위치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가 왕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아주 잘 나가는 왕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할 대상은 그의 군대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와 이러한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더욱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어떤 일들이 막히면 내가 너무 못나서 좌절하기도 하는 이른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무수한 덕과 올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수한 덕과 올무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거기에 얽매어서 나를 질식할 정도로 눌러서 이제는 하나님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에 또 다시 말 한마디에 또 살아나기도 하는 일련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냐면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주고 이렇게 막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어떤 그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거기에서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하는, 혼란에 빠지는,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는,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내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함 속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물질일 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되어질 때 거기로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흔히 이런 실수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세상의 잡신 하나로 여기고 내가 정성 들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기도의 양과 기도의 그 양을 막 쌓아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정성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동시적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기도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내 앞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까지 합니다. 이걸 할 텐데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물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의중과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의중과 뜻을 기다리는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기다릴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리며 그것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서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때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의심하는 자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처럼 당연히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야고보 장로가. 의심한 자를 마치 요동치는 파도와 같았잖아요. 바닷물에 있는 그 모래사장에 있는.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왔다 갔다 할 때 백사장 칠 때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쩔 때는 불신했다가 믿었다 불신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태가 의심하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되어 있고, 그 욕심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든지 구하라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가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라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탐심에 이끌리면 안 돼요. 먼저 물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내리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둬도 그 다음날 썩지 않았으니까 안식일 날에는 뭐 굳이 거둘 이유가 없었지만, 근데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신명기에 너무 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인용하셔서 말씀하셨고. 결국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게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의지할 것은 빵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뭘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로 나아갈 때는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때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답답해지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한테 막 이제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아니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연에 나가서 막 마음을 풀고 싶지만 그 순간에는 뭐 좀 풀린 듯 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똑같이 눌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연약함들이 보여질 때, 나의 부족함이 보여질 때, 나의 아픔이 보여질 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응어리와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에는 얼마나 그런 기도들이 많습니까? 주로 탄원의 기도 속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비탄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일까요? 왜 이걸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 거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 나의 이 절에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과 이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면 비탄이 바뀌어 비탄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면 자기 성찰,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기의 자기를 분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깨뜨려지는 것들이 내려놓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태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태도가 요구되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고 하나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뭐 하게 되어지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루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서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내 지금 삶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의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추구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만 추구해 나가고 또 어떤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만 반응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귀에, 세상 귀에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간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육성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정말 극소수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거의 99%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게 들려지고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내적 감동으로 때로는 환경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어떤 또 사람과의 대화 속에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의중과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분명하게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알게 되어지면 즉각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 그 태도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고사하고
내 목소리만 커져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무지함, 이걸 곧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결과물이긴 한데, 그럼 왜 그 무지하냐? 그 무지한 게 죄가 아니냐? 죄죠. 그러니까 왜 무지하게 되느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떤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마땅히 반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데 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들을 털어내야 되는데 그 무지함을 털어내는 길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자주 노출돼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봐야 돼요. 그렇게 자라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함이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히 막 대단한 믿음을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병들어서 듣지 못한 것뿐인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함 속에서 그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적인 어려움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힌다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외적인 어려움으로서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수되어 있는 거죠. 시편 25편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적인 어려움 또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게 자신의 죄악을 기억함으로 느끼는 것을 고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5편 7절인데 여호와야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죄가 나를 끝장을 낼 줄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그러니까 여러 수치, 그러니까 여러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밀려오거나 또 좀 기가 차다고 할 만큼 나를 찍어 누르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어지면 마음도 무겁고 영적으로도 계속 이제 눌리고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속에서 우리 탈출구를 찾고 싶은데 그 탈출구도 잘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그러니까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있고, 주님, 이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개입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게 미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목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는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그리고 나를 우겨싸고 있는 우겨싼 것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혼자의 고민에만 빠지지 말고 그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남유다 땅이 다 깨부셔지고 북이스라엘은 사내립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러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면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결같은 태도를 갖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그러한 그 단순한 차원의 그러니까 돕는 하나님 정도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향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초점이 환경과 문제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눈을 든다는 표현이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되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산에 우리의 도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산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소위 말하는 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가 산이라 생각했고 근데 거기에는 결국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산을 바라볼 게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길을 지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한결같은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시편 25편 5절을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뭐하나이다 기다리나이다. 결국은 기도의 성패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덮어놓고 그냥 기다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비추시는 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발맞춰 가서 하나님께 반응하면 돼요. 거기로부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토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면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이 질병에서 치유받게 해달라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유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공경에 벗어나는 것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처지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단순히 그 병든 자의 병을 고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의 질병 치유와 우리의 문제 해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을 두높이는 일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존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나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시며 비탄에 빠지고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께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비추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끼어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길을 깊이 배우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귀하고 귀한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큰 맺어지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